오늘 빌라도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릇이 다 주어집니다. 씻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주어집니다. 어떤 그릇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릇이 되는데, 또 다른 그릇은 주님과 관계된 그릇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씻는 그러한 그릇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릇으로 태어난다면 누구의 그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 발 씻는 대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닌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도가 손 씻는 그릇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빌라도의 그릇이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독이 쓰는 손 씻는 그릇은 아마 굉장히 장식이 잘 되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반짝거리면서 화려한 모습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그릇은 질그릇이었을 것이고, 아마 보기에도 형편없이 연약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유물들을 보면은 정말 서민들이 쓰는 그릇들은요, 정말로 형편없이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릇들, 귀족들, 아니면 제사에 쓰거나 특별한 목적을 쓰는 그릇들이나 훌륭하지, 아니면 정말로 보기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 시대 때 포도주를 마셨던 잔들을 보면은 어이가 없게 못생겼습니다. 다 어떻게 저런 잔에 마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발굴이 되어서 자, 이것이 빌라도의 그릇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겁니다. 이야, 이런 그릇을 발굴하다니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전시에 놓으면 번쩍번쩍 거리면서 그 화려한 문양에 사람들이 빠져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릇을 발굴한다면 여러분, 그 그릇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어 나는 죄가 없노라, 나는 책임이 없다, 이 피는 너희가 당해라, 이 죄는 너희가 당해라 라고 물러내는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 그릇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4월 5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식목일이죠, 원래. 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요일은 비가 옵니다. 네, 수요일은 비가 옵니다. 참 신비하게 수요일은 참 비가 잘 옵니다. 그리고 비가 마땅히 와야 합니다. 저는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남에도, 저쪽 하남 건너편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예봉산에도 산불이 나서 헬기가 끊임없이 물을 가져다가 붓고 했는데, 아마 오늘 밤비로 다 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땅이 비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한참 동안 목이 말랐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땅에도 오늘 단비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둘은 가치의 차이인 만큼 목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씻는 그릇입니다. 빌라도의 그릇도 손을 씻는 그릇이고, 예수님의 그릇도 발을 씻는 그릇인데, 예수님의 그릇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과 사랑으로 쓰여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그릇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씻어내는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지 택하고 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아이가 크려면 정말 다양한 손길들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기 위해서 다양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온 도시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사실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책임하다고,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뒤로 물러섰던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또 하지만 이 일을 주도했고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모한 것, 이 모든 사건을 공모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래서 가야바 앞에 끌에 가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누가 제일 밉습니까? 오늘 말씀엔 등장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반했던, 예수님 팔아넘겼던, 예수님 은 조금 받고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가 있으니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또 빌라도가 결국은 포기했으니까 빌라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신경을 보면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모르세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요. 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자기가 제일 책임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섰던 본디오 빌라도가 왜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여기 신앙 고백에 고백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원래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사도신경은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 우리 신앙의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혹시 사도신경 왜 성경에 없는데 이거 꼭 굳이 외워야 하나요?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다 귀한 고백이고, 이게 어떤 고백은 이게 사도신경이 12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사도가 12명이니까 12줄인가요? 그래서 사도신경인가요? 제발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12줄과 12명의 사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처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모한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고 못 박은 사람도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대인을 사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 죽이고 싶어도 결국은 누구만이 사형권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만이 사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것을 공모하죠. 그런데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로마가 허락을 해야만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욕을 먹고 다 한 거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가 이 사람 사형이다 라고 해야만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꾸몄지만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무책임하게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이 배경 속에는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이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떠한 그냥 누가 제일 고생시켰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적으로 예수님이 로마에서 사형을 당한 것을 성경이,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내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 안타깝게 여겼는데, 나는 근데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사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명성교회 저 구성전에서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빌라도 연극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어서 뭐 중고등부 예배 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아도 굉장히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 연극을 통해서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민했고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도의 아내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19절을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민중의 성난 모습에 두려워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손을 씻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가 손을 씻은 그릇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 멋진 그릇,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도 아마 깨끗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그릇은 위대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반유대주의가 있죠. 이제 뭐 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히 큰 어떤 미움과 편견과 이런 나쁜 마음들이 굉장히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엔티세미티즘의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빌라도는 뒤로 물러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굉장히 반유대주의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더욱 빌라도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2번 씻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빌라도가 손을 씻는 사건입니다. 이 둘은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원래 신앙은 씻는 겁니다. 신앙은 씻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오래된 죄와 변하지 않는 죄와 우리 근본적인 죄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이 주님의 고난의 은혜 속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에 씻어주심을 경험하고 깊은 감격을 누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죄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정말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목요일날, 보통 우리가 목요일날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가정에서 가능하면은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세족식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아이들 데려다 놓고 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애들이 꼭 웃습니다. 이게 성장한 아이들이라면 이 감동을 느끼는데, 아이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감동보단 발이 간지러운 게 먼저예요.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분위기 바꾸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빠 늘 웃고 장난치던 아빠 갑자기 얘들아 발을 씻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갖고 와서 막 앉히고 찬양 틀어놓고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이 첫 번째 아이가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심각하게. 근데 저희 영민이가 발을 대자마자 아하하하 웃기 시작합니다. 얘 간지럼을 너무 타요. 근데 저만 해도 간지럼을 안 타는데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할아버지가 간지럼을 잘 타세요. 그래서 발 대자, 손 대자마자 깔깔깔깔 그러니까 둘째도 셋째도 다 지네도 깔깔깔 거려가지고 세족식 깔깔거리면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빌라도의 그릇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 문제고 너희들 책임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의 그릇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빌라도의 그릇이 있으면 다 너희들이 알았어.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 아니다. 너희들만 죄인이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이 행위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릇으로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씻고 나의 그릇으로 나는 무죄하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절대로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좋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비누로 손을 씻어도 그것은 자기의 죄를 씻어낼 수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하고 바로 이제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유럽을 제가 좀 돌아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런던의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제 옆에 금발 예쁜 여자애가 와서 앉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여자가 예뻐서 기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느낌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자매가 스위스에서 적십자에서 일한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스위스 적십자. 저보고 뭐하냐 그러길래 저는 신학생이다. 나는 신학교 1학년 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한 얘기로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신학교 1학년이라서 날이 바짝 서 있을 때였어요. 정답밖에 몰라요. 정답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정답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했더니 이 자매가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적십자에서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 뭐가 죄인이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정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에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씻겨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무책임한, 내가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내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의 그릇을 갖고 와서 보십시오, 나는 무죄합니다, 내 그릇을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로, 믿음, 저 보십시오, 저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고 이렇게 많이 봉사했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고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보십시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내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릇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내가 나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도를 깨달아서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며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그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쁘고 화려한 그릇이 훨씬 더 마음에 들죠. 남들이 알아주는 그릇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릇은 예수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릇 앞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신, 우리를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친히 무릎 꿇으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 4대 교구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쪽에 3, 4대 교구 여기 앉으셨나요? 네. 3, 4대 교구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많이 나오셨습니다. 1, 2대 교구는 다 사라지고 3, 4대 교구가 오늘 가득가득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비가 올 때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